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우리 15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로 15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옷을 뒤집어 입어도 안 되고, 아무리 급하다고 아랫단추를 위에다가 끼워도 안 돼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일에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도 순서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지금 브레셋과 브레셋이 지금 수비대를 이끌고 지금 전쟁을 치르러 왔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정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네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기다려라.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 늘 말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쟁에 이기고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늘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렸는데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는 걸 보고 사울이 여기 9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누구만이 드릴 수 있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지금 맞이하면서 문안합니다. 문안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말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 보세요. 나는 사울의 영적인 실책 중에 최고의 실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은 좀 늦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가 급하다고 순서에 안 맞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은 바른 틀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종교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닫는 시간표가 있고 여는 시간표도 누구 손에 있느냐. 문을 열고 닫고는 누구 손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손에 있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될 수 있느냐. 되지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맘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도 맘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그게 지속하고 오래 갈 수 있어요. 나는 사울의 실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13절에 보니까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이 이렇게 망령되어야 하는 이 실책이 사울이 왕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을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해요. 제가 이 앞에 암몬과 11장에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한때 이런 때도 있었다고. 한때 암몬과 싸워 이길 때 사울이 승리했었던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쌓인 대로 움직여야 돼요. 암몬과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게 마지막. 그게 늦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빠른 것이고, 그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승리하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이 비밀을 모르고 브레셋과 지금 전쟁에 브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브레셋 사람보다 더 센 분이 하나님이에요. 브레셋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바르게 체험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의 실책 봐요. 사무엘이 좀 늦는다고 자기가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하면서 자기가 드렸던 이 어리석은 모습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왕정 정치로 보면 그건 역적 중에 역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봐요. 그런 가운데 당연히 지금 뽀샤시 사울이 왕으로 지금 있는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실을 보면 야,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밖에 없어요. 600명밖에 없어요.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몇만이 일어났어요? 33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사울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가진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사울이 자기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순서를 바꿔서 행했지만 그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영적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면 되는구나.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구나. 지금 이 시대가 뭐가 없냐? 열심히 종교생활해요. 열심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신비를 찾아가면서 막 신비주의에 빠져서 열심히 지금 강구해봐요. 그런데 빈 깡통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이 내신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기준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기준돼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달려가는 것이 이게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의 기준 중에 최고의 바르고 정확한 기준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르고 정확한 신앙의 기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기준,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기준 놓치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요. 나는 그래서 복음 없는 종교,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는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다. 알맹이 없는 깡통만, 빈 깡통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복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 말씀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자,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은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그거 문제 안 된다. 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창조의 말씀인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숨어 있는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말씀 붙잡는 순간부터 문제가 보입니다. 아, 저거 문제 아니구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야 답이 훤히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 답을 보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불안해요? 문제 가운데 오히려 답을 가지고 있으면 속으로 웃는데, 다른 사람은 답을 못 찾으니까 막 머리를 짜매고 암만 머리를 두드려도, 바늘로 연필로 머리를 찔러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이 안 보이는데 지금 세상이. 우리는 언약 안에서 뭐가 보여요? 문제를 만나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도 문제 속에 정답이 보이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갈등하는 상황이 와도 갈등이 아니잖아요. 아, 이건 나를 바꾸라고 하는 갱신의 시간표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내가 바꿔지는데 하나님은 더 완벽한 역사,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가는 위기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위기가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는 위기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지만은, 언약 놓친 자들은, 우리는 이게 기회 중에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사울이 와가지고 망령되이 행한 이 일을 보고 지금 책망하는데, 오늘 사울 봐요. 사울과 나가 싸울 사람 600명밖에 안 돼요. 나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을 내가 모으려고 한다고 모아지는가요? 아니지.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 아침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이 와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촉박하다 할지라도, 분주하다 할지라도 오직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세요. 복음을 베이스에 깔고 가는 우리가 맞다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져서 보이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갈등 속에 갱신의 시간표가 보이고, 위기 속에 기회가 보이잖아요. 야, 저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자는 문제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가치를 놓친 사울에게 오늘 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겠다고, 너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라고 하는 왕의 자리에서 퇴출되는 시간표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오늘 이 아침도 언약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바른 신앙의 틀을 정립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도 바르고 정확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